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통해 일어났던 사건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재 중에 남자들이 없는 틈에 시글락 성읍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많은 것들을 탈취해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돼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찾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내고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긴 거예요. 다 찾았고 도리어 더 풍성해졌습니다. 자기네들 것이 아닌 것까지 이렇게 탈취하게 됐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난주에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아말렉에게서 취한 전리품을 갖다가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8절 말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랬어요.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친분이 있는 모든 유다의 유력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원수는 곧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곧 다윗 자신의 원수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다윗 자신의 원수요 그리고 유다 장로들의 원수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는 곧 교회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곧 이 종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온 한국교회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원수인데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친구가 아닌 거죠. 원수를 공유하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적의 적은 친구고 우군인 거죠. 친구는 나한테 사랑하는 친구들은 원수를 공유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의 원수는, 사랑하는 친구의 원수는 곧 나의 원수가 되는 거라 얘기죠. 나의 원수는 나를 사랑하는 친구의 원수가 되는 거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공유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온 한국교회가 다 원수를 공유해야 될 텐데.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그랬어요.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원수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원수의 것을 뺏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원수의 것들을 다 뺏어버렸으니까 그것은 원수를 공유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이 인근 일대에서 신천지가 사라지면 이 인근 일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게 사라지면 인근 일대 모든 교회 기쁨이 되는 법 아니겠어요? 동성연애를 확산하면서 옹호하면서 확산하면서 그런 자들이 사라지면 한국의 모든 참된 교회에 기쁨이 되는 법입니다. 단 참된 교회, 진짜 크리스천에게 기쁨이 되는 법입니다.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리품이니까 나눠준다 그런 거예요. 주님 은총의 선물이니까 나눠준다 그런 거예요. 선사한다 그랬습니다. 선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의 선물을 주님 은총의 선물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총의 선물을 나눠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의 선물 중에 선물이 뭡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은총의 선물을 나눠주게 되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인 복음을 나눠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1027 누구한테 나눠줘요? 각처에 흩어진 유다 장로들에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0장 27절,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모스에 있는 자와 야들에 있는 자와 그 다음에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시몬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훌마에 있는 자와 고레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왜 이런 걸 이렇게 나눠주게 된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랑 표현입니다. 우정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을 사랑한다. 나는 당신들과 하나 되었다. 나는 당신들 편이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이런 표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동지들을 향해서도 사랑 표현, 우정 표현을 하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 표시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처에 여기저기에 다윗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이 도와주고 저기서도 어떤 사람들이 도와주고 과거에 자기가 도움받았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감사 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는 자는 짐승만도 못한 자입니다. 네? 짐승만도 못한 놈. 개들을 보면요, 개들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요. 근데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개만도 못한 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께만 감사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안 받으십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지 기반을 닦아놓으려는 목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자기를 이미 왕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내치셨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다윗은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불을 벌리고서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 약속의 날을 보지 못할 겁니다.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의 노력을 하며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는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동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력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떠난 결과는 비참해지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항상 이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항상 승리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요, 이방인들 앞에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경성하고 정신 차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혀버려서 사람에게 짓밟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경성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잘 보이며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다고 했는데 바싹 따라붙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왕자들에게, 사울의 왕자들에게 경호원도 없는 거예요. 경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죄로 인해 가지고 자손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지. 여기 있는 부모들,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단 또한 죽었습니다. 다른 두 아들은요, 그렇게 별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는데요, 요나단도 죽었어요. 요나단 참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참된 사랑의 사람 아니에요? 우정의 사람 아니에요? 참된 신앙 인격의 사람 아닙니까? 지혜롭고 용감한 용사 아닙니까?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겸손한 인물이에요. 이 요나단에게는 뺄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효자예요. 그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형편없는 아버지예요. 근데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효자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뭐하나? 비참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떠난 사울 왕과 함께 자기 아버지와 함께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말이죠, 아 이것 봐라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데 그러면 뭐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존엄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의인의 생명은 죽음 후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 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거든. 잠언서 14장 32절 말씀하는 거죠.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요나단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드디어 심판을 내리셨어요. 이놈의 징글징글한 불신앙의 죄, 징글징글한 불순종의 죄, 징글징글한 불법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궁수한테 쫓겼습니다. 블레셋 궁수한테요. 3절 말씀, 사울이 패전함에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다 그랬어요. 어디에 화살을 맞았는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사울 왕이 그때 투구를 쓰지 않고 왕관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해요. 아니 왕관을 쓰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무슨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왕관을 쓰고 전쟁터에 나가면 자기를 왕관은 보호해주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왕관을 쓰고 있으면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면 자기를 집중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이 사람이 왕관을 쓰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사무엘하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사울왕도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진중에 참여했던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는 거니?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잘 보이려고. 이제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어졌거든. 이제 이스라엘 국가 권력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엎드러진 후에는 사울이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서 죽이고,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뭐만 진짜인 거 아니?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거, 그것만 진짜입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왕관을 쓰고 전쟁에 참여하나? 전쟁에 임하는 사울의 태도 자체가 걸러먹지 않았습니까? 가식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공명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허세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왕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겸손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겸손이, 허세 부리지 말고 내실 있게, 진실하게, 거짓되게 하지 말고 진실하게, 실력으로 승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사울이 이제 부상을 당해 화살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했는데, 야 이게 이제 죽게 됐잖아요. 호위병한테 자기를 죽이기를 청합니다. 4절 말씀,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호위병에게 이르되 네 칼을 뽑아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할례받지 않은 놈들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사울왕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사울왕이 할례받은 자답게 산 사람이에요? 언약의 백성답게 산 사람이에요? 전혀 그렇지 못했으면서 할례받지 않은 놈들이 그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불신자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만 불신자들 판단할 수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삼손이 말이죠, 브레셋 사람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수모와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눈도 빼고 말이죠. 그런 고문을 당한 사실을 갖다가 사울 왕이 잘 알고 있는데 그 고문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를 죽여라 그랬어요. 호위병은 차마 그 명을, 왕의 명을 이행하기를 두려워합니다. 4절 말씀,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자살을 합니다. 4절 말씀,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마지막, 형편없는 이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 말이죠,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때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말이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말이죠. 돌이켜 회개하고 칼을 휘둘러 한 명이라도 더 싸우고 장렬한 전사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냐 얘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일평생 제가 주님 앞에 불순종과 거역으로 살았네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응을, 그 심판을 지금 받게 됩니다. 저는 주님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울은 마치 가룟유다 같이 최후를 맞은 거예요. 둘 다 자살했잖아요. 성경에서 자살은요,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좋게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자살이란 없다는 사실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한테 어떤 목회자들한테 속지 말라 얘기죠.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무기를 든 자도 호위병도 사울을 따라 함께 그렇게 자살을 했어요. 5절 말씀,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이 멘티는 멘토를 정말 잘 만나야 되는데 멘토 잘못 만나면 경치는 거예요. 자기 지도자가, 자기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본을 자기 리더가 보여주는가, 어떤 리더가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어떤 본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게 6절 말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모든 근위병들이 그날에 함께 다 죽은 거예요. 사울의 4명의 아들 중에 살아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넷째 아들인 무비보셋, 한 사람만 살아남고 참전했던 세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울 왕과 왕자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야 이제 이스라엘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요. 성읍들을 버리고 막 도망했다 그랬어요. 7절 말씀, 골짜기 저쪽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야 이제 이게 완전히 깨울었다 그래요. 성읍들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그랬어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겁니까? 참전했다가 패전한 사람들이 도망하는 거죠. 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사람들이 참전했다가 도망한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당연히 공포에 떠는 거예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요 공포에 떨어가지고 자기 성을 보고 도망했다 그런 거예요.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다 그랬어요. 길보아산 맞은편에 므낫세 반지파의 어떤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자기 성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 병력이 이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다는 방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나뉘게 돼요. 분리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나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뉘지 않게 되기를, 우리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히 나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뉘지 말고 하나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무주 공사를 막 점령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이제 사람들이 도망하여 떠난 그 성읍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가 끝난 다음에 시신들의 귀중품을 취하기 위해 여기에 이제 전장에 왔습니다. 8절 말씀,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인 자를 벗기러 왔다 그랬어요. 여기저기에 혹시 귀중품이 없는가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그 귀중품 중에 가장 귀한 귀중품은 물론 보석 같은 것이 귀한 귀중품인데 일반적인 귀중품이 뭐였는가 하니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옷이었어요. 옷이 당시 모두 다 단벌신사야. 옷이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귀중품이야. 그래서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 부자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8절 말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블레셋 온 땅에 알리는 거예요. 9절 말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유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 사방에 보냈다 그랬어요. 고대 전쟁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이 사울 왕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증오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긴 증거들을 갖다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들의 신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기들의 신이 이 승전의 은총을 베풀어줬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의 신에게 감사하고 막 난리가 난 거지. 이렇게 우매합니다. 지들의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서 자기네들 이긴 건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저주받습니다. 잘 풀릴수록 저주받아요. 성공할수록 저주받아. 왜? 더 엉뚱한 걸 의지하게 되거든. 더 엉뚱한 데 찾아가게 되거든.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건,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 잘 되더라 이게, 성공하더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잘 풀리더라 이게,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려면 잘 안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잘 안 풀려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귀를 기울여요. 실패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귀를 기울여요.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이 그분들에게 시작되는 거죠.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뒀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그의 갑옷은,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뒀다 그랬어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스다롯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여신입니다. 자기들의 신에 대한 숭배의 행위죠. 자기들의 신에 대한 봉헌의 행위예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요, 이게 블레셋이 섬기고 있던 3대 여신이 있었는데요. 아랏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고,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고, 다 아시예요, 아시. 여기 아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나안 3대 여신 다 아시예요. 이 아스다롯은 전쟁과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을 그렇게 섬기고 숭배하고 그러는 거지. 사울의 시체는 성벽에다가 못 박아 내걸었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그랬어요. 이 비참한 사울왕의 운명을 보십시오. 고대 전쟁 관습이었어요. 상대 나라에 큰 수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나라에는 큰 용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 나라의 왕을 갖다가, 왕의 시신을 갖다가 거기다 못 박아 놓으려 해가지고 막 자기네들은 큰 자신감을 갖게 되고 상대 나라엔 큰 수치심을 주는 거고요. 하여튼 이스라엘 진짜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사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사울의 배반과 한 사람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한 사람 사울의 거역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기들이 살던 시글락 성읍에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이죠. 시글락 성읍은 불타가지고 없고 말이죠. 가족들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디로 끌려갔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의 가족들을 갖다 다 뺏어간, 포로로 끌고 간 아말렉 군대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센 군대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오늘 전쟁 시에 사울왕이 처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어떤 상황이 더 다급한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 더 위기입니까? 어떤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입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형편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말이죠. 막 이렇게 했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대위기였다 얘기예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그랬던 다윗은 해피엔딩이에요. 다윗 밑에 있었던 사람들 다 해피엔딩이에요. 사울은 새드엔딩이에요. 사울 밑에 있었던 사람들 다 새드엔딩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 때문이에요. 지도자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해피엔딩이에요.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새드엔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 타락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라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살아납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한 사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전화위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한 사람 다윗의 헌신과 한 사람 다윗의 충성 때문에 다윗에게 속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약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면 동시에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전체가 강해집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강성해 간다는 건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져 간다는 거거든. 다윗의 국민들도 강성해져 간다는 거거든. 역대상 23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실 것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은요 고대 근동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아무도 그 나라를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듯이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살 길을 얻게 됐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며 경배하며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모든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말씀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에 관한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11절 말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길르앗 야베스는요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한 성읍인데 갈릴리 바다 남쪽 한 30km 정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사울왕의 즉위 초기에 사울왕이 처음에는 상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용사였습니다. 용기도 있었고 뭐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왕의 즉위 초기에 암몬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암몬은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에 요단강 동쪽에 이 암몬이 그 요르단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 요르단의 수도가 오늘날 뭐냐 암만입니다. 이 암만이 당시에 거기 암몬 족속이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명칭이 그렇게 이어진 거죠. 그 암몬이 당시에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갖다 포위해 온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하스는 그들의 항복을 흔쾌히 받아주지 않고 그들을 막 모욕합니다. 니들을 오른 눈을 다 빼면 내가 니들 봐줄게 그러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온 지경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원군을 요청합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사를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8절 이하의 말씀,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우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11절 말씀,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도로 나누고 새벽에 암몬 적진 가운데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 모든 장사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가지고 사울의 시신을 가져옵니다. 12절 말씀,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달려갔다 그랬어요. 한 2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거기가 위치해 있는데 험산 줄령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거고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리고 장사를 지내주고 애도를 합니다. 13절 말씀,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해줬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이런 의리는 우리 주님께 기억됐을 겁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알게 된 다윗이 말이죠, 길앗 야베스 사람들 기뻐하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 축복해 주는 광경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대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선의로 그를 대해주고, 그가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어. 근데 그 은혜 보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상급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사는 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